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는 선거를 통해서 이제 지도자들을 뽑죠. 그래서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나 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 사회는 투표니까 많은 지지율을 받아야 그것이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한 지역의 또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올라서서도 대통령이 돼서도 끊임없이 지도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게 뭘까요? 지지율이에요. 지지율. 그래서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때로는 과도하고 지나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죠. 어쨌든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국민의 지지율, 이게 생명과 같은 것이죠. 오늘날만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때 쉽게 통치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때 통치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원하는 대로 행사할 수 있었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반역을 당하거나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시대, 예수님도 상당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오늘날 말하면 야인이었지만 굉장한 정치적 힘을 등에 업을 수 있는 대중의 지지를 받았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크게 대중의 지지를 받을 때가 언제였을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전후한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사건이 나오는 때가 예수님의 그 세 번째 유월절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1년 전이고 2년 정도의 사역을 했던 시점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차기 대권 주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면, 그런 야망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세상의 정치 지도자였다면 대권을 장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 사건이 무엇이냐?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전후로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하늘을 찌르게 되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이 다른 데로 피해버리셔요.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원해서 임금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크나큰 환호와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온갖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이 종교 지도자들, 권력을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런 정말 알맹이 없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위선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건조한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역동성이 있는 그 가르침에 이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한 거죠. 야,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인데 다르죠. 변화가 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고,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오래 사역을 하고 제자들과
안 먹을 틈도 없이 오랜 시간 사역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피곤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 베세다로 가요. 베세다로 요단을 건너서. 왜 갔냐면 쉬기 위해서요. 쉬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베세다 쪽으로 좀 한적한 곳이에요. 요단강 동편 쪽이니까 한적한 곳에 쉬려고 간 거예요. 쉬려고 제자들하고. 쉼이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뭐해요? 떠나라.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좀 쉬려고 휴양을 가려고 지금 베세다 동편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막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쉬고 있는데 군중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몰려왔느냐? 오병이의 기적에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5천 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남자 성인만 계수가 되었어요. 뭐 여자나 어린아이나 이런 계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했으니까 여자들과 남자들,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족 2만 명 이상이 됐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여든 게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이 모이세요 해가지고 연설하려고 사람을 막 동원하고 막 금품을 살포하면서 모은 게 아니라고요. 쉬려고 어딘가 피했는데 그냥 몰려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 수가 어마어마한 수였던 것이죠. 막 마을과 마을에서 어린아이로부터 젖먹이를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구름대같이 몰려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수도권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지방의 한 산자락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자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대선 후보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금품을 살포하고 인위적인 게 아니라 이 정도 돼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모인 것은 대개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예수가 병을 고친대, 귀신을 내어줬는데 그러면 우리 구약에서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일까?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호기심이죠. 호기심 때문에 대부분 몰려들었어요. 물론 그들 가운데서는 병을 치료받기 위해 몰려든 군중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온 거죠. 갈릴리 베세다 들녘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자랑스러운 마음, 내가 이렇게 옮겨가는 것보다 이 군중들이 몰려드는구나, 뿌듯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픈 마음이었어요.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아파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쉼을 멈추고 그 몰려든 군중들을 향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몰라요,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정확하게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해가 뉘어칠 때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이제 이 군중들을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한 진리들을, 다양한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혼신의 힘을 다하셨겠죠. 구약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힘을 다해 가르치셨겠죠. 몇 시간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군중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푹 빠져들었고, 예수님은 어쩌면 이 군중들의 대부분은 나와의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벌써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야 한단 말이죠, 이제 무리들이. 그런데 이 무리들이 가다가 허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있었던 한 아이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보리떡 5개, 그리고 소금에 절인 작은 생선 2마리, 우리 이걸 오병이어라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나눠주어라 했을 때, 놀랍게도 그 오병이어, 한 아이의 겨우 식사가 될 수 있는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한 2만 명이 되는 그 무리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남은 것들을 거두라 하셔서 제자들이 거둬봤더니 이만한 바켓에 먹고 남은 것들이 12바구니나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읽고 또 듣고 많은 시간들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된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기록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 사건을 꼭 집어넣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킨 중요한 이유를 요한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오병이어를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에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때 예수님에게 나왔던 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요? 단지 배고픈 저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저 그 마음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더 깊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자 했다라는 의도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우리가 다 읽지 않아서요. 6장 이 뒷부분으로 쭉 이어지면서 이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진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 이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이제 성탄을 앞두고 곧 예수님의 생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이들의 영혼에 첫 번째 가장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도 힘을 다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떠나갈 때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깨달으신 거죠. 한참을 전화가 보니까 이들이 지금 허기진 배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그냥 보내면 그냥 가겠죠. 그러나 그 들판에서 본인들의 집까지는 최소 가까운 데는 30분에서 몇 시간을 걸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들의 허기진 배를 붙잡고 걸어갈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짠했어요. 짠했단 말이죠. 아니다, 내가 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그러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의 굶주린 배를 넉넉하게
채워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예수님 안에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 영혼의 구원만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빵을 먹고 살아가고 떡을 먹고 살아가고 쌀을 먹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 육신의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 구원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하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여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먹어야 움직이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육신에 허기지는 것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격을 관심을 기울여요. 여러분의 빵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셔요. 여러분의 먹고 사는 거 관심을 기울이신다니까요. 모른 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외로움, 정신적인 고뇌, 우리 주님 그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셔요. 예수님이 나의 이런 마음은 모르실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이런 부분 별로 신경을 안 쓰실 거야.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을 보면 너무 세밀하신 분이에요. 이들의 영혼에만 관심을 기울인 게 아니라 이들의 빵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도 굉장히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구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로 보여주고자 했던 두 번째, 이게 가장 핵심인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영혼의 빵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영혼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뭘 기대했을 것 같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겠어요? 정치적인 독립이죠. 일제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우리 백성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독립이에요, 독립.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도 온통 독립이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빵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나타났어요. 병도 고쳐요. 귀신도 내어 쫓아져요. 오늘 보니까 빵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진짜 지도자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끝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임금 삼을만 하겠죠. 지도자로서 모든 것들, 자신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있어요. 리더십이 있는, 우리의 빵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의식주 문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빵 문제 제대로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제대로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부동산 문제, 부동산 집값들이 올라가고 지금 이 집값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전세 대란이 나니까 막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집 못 갈지 모르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막 빚을 내서라도 집을,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 오늘 우리가 대통령에게, 지도자에게 원하는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의식주 문제 제대로 해결해 달라는 거죠. 배골치 않도록 빵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죠. 이게 정치 지도자들의 최고의 덕목이에요. 덕목.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다는 거죠. 멋진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빵 문제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압제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기대했어요. 이 빵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니까 이제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또 뒤쪽 부분을 가니까, 예수님이 도망가니까 이제 이들이 몇 날 며칠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낸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냈단 말이죠.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찾아다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6장 26절에요. 6장 26절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불렀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우리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당신입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또 나를 찾아온 것이구나.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먹고 따라온 무리들,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진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나는 너희들에게 육신의 떡을 제공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제공해 주기 위해 너희들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6장 4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제공하는 떡으로 왔다라는 거죠. 생명을 제공하는. 6장 5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 식인종이에요? 백성들을 식인종으로 보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살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육신의 생명을 제공하는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죄인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온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은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십자가에 죽은 너희들의 죄를 위해 앞으로 죽을, 십자가에서 내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내 피를 다 쏟아내어 너희들을 위해 죽은 구원주 나를 믿어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주어져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 기적은 표적이다, 표적.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떡을 먹고 살았지 않느냐.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그 만나는 바로 나를 상징한단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었는데, 그 만나는 바로 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고 잠시 살았지만, 너희들은 생명의 양식인 나를 먹고 마시면 내 피와 내 살을 너희들을 위해 제공한 나를 구주로 믿고,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내 피와 살을 영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으로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 피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영생을 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되기 위해 온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까? 영적으로 먹고 마셨습니까? 육체가 아니죠. 육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하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성장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주요, 참 생명의 양식임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려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들이 몰려들었어요. 2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가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돌아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줬어요. 여러분, 그 주변에 빵집이 얼마나 있겠어요? 온 마을의 빵집들을 다 해도 그 2만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먹이셨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그 모든 무리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먹이셨어요. 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야야야, 안 된다. 내가 베풀 수 있는 기적은 10,000명밖에 안 돼. 10,000명밖에. 10,000명은 안 돼. 노약자, 어린아이들부터 먹자. 이 양이 적으니까 우리 조금씩만 나눠 먹을까? 예수님 그런 분 아니셨어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20,000명이 다 먹은 거예요. 그 많은 물이. 먹다가 아유 좀 부족해, 더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냐면 예수님이 먹다 남은 조각을 걷어라 얘들아.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가서 바구니를 걷었어요. 12바구니를 걷은 거예요. 배고프면 남기겠어요? 뷔페에서 남기시죠? 왜 남기세요? 배부르니까 남기죠. 저도 어제 가서 먹다가 좀 남겼어요. 할 수 있으면 안 남기려고 하는데 배부르면 어때요?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무리가 배부르게 먹었구나.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들은 절대로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겠구나. 그가 누구든 예수님께 나아와 주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에게 나아오기만 하면 그가 어떤 죄인이든,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예수님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으세요. 노소를 구별하지 않으세요.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과 돈이 많은 부자와 돈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이 세상은 그런 것들로 사람을 구별을 짓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구별을 짓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이 관리이고 저 사람이 정치인이고 저 사람이 부자인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사마리아인인지 아니면 다른 저 수로보니게 여인인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셨고 그가 누군지 상관없이 자기의 찾아온 자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고 그들은 배가 부르도록 먹었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무리가 배부름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얘들아,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너희들이 어떤 인종이든 상관이 없이 내게 나와 내게 떡을 구하고 내게 은혜를 구하고 내게 구원을 요청하고 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너희의 영혼이 풍성함을 경험할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그가 누구든 배부름을 경험할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풍성함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이 없게 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의 빵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 유능한 지도자쯤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아니야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 누구이든지 간에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돈 없이 풍성한 영의 양식을 제공할 것을 이사야 55장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바라셨어요?
뭐 돈을 바라셨습니까? 돈을 원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구하고자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값없이 돈 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돈 없이 값없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보배 피를, 자신의 살을 찢으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돈 없이 값없이.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없이 돈 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으니까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수십억, 수백, 수천억 사람이 죽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가치는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세요? 어떤 분으로 믿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사세요? 내 건강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사세요? 내 사업의 성공과 내 직장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사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베세다 들녘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빵의 문제를,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잘못 오신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은 틀림이 없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붙잡고 바르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빵 문제 해결하는, 그저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주님으로 믿지 마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산떡, 너희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영육의 배부름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